왼쪽 한번, 오른쪽 한번, 뒤에 한번. 현준이 뒤에 봤니? 김문혁 이사님이 현준이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자, 알겠습니다. 오늘의 예배를 우리 함께 기대하며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오늘의 이곳에 오게 하셔서 하나님 예배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잠깐 3주가 모났는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예배 자리에 왔을 때 조금 더 감사할 걸, 조금 더 소중히 여길 걸,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싶은 건 오늘 이곳에 부르신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껏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믿음 주시고 마음 주시고 발걸음도 인도하셔서 또 생명 주셔서 이곳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셔서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깨워주시고 그 마음 이끌어주셔서 하나님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곳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마음 문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걱정들, 근심들, 염려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내려놓으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이곳에 오지 못한 친구들 그 발걸음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할 때 이 찬양의 가사를 마음속에 새기면서 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도 바래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도 바래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진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2절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보시며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먼저 찾아온 그 사랑이 지금도 나를 보시며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진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진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진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아멘. 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다시 1절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내 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구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 위의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나 위의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붙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참된 가치 보도록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비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는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구원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존귀와 영광을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구원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나라와 권세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 정말 주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가 끊임없는 죄를 짓고 또 주님이 보기 싫어하는 짓을 우리가 항상 하며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주시고 그럼에도 주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끊임없는 은혜와 또 같이 동행하심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그런 주님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을 깨트리고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의 욕심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보고 주님께 시선을 온전히 드리고 이 세상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 게 새로 오신 목사님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말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끊임없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주님 마땅하지 않는 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찾아와 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그 크신 은혜의 힘을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또 주님의 그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속에 새기고 이 아프고 아픈 세상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 주님들에게 그냥 같이 힘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품음으로써 그들을 하나님께 더욱 나갈 수 있게 전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의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귀하다 여기시며 예배자로 부르시고 또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온 우리 귀한 주의 자녀들이 이 시간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예배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 있었으며 하나님 앞에 오만과 교만했던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의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새로 부임하신 김선민 목사님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3주간 말씀으로 우리에게 섬겨주셨던 김정수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 한복판에 깊게 새기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또한 우리들 지체들과의 관계 회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가는 예배자, 우리 또한 학생부, 제자,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에서 하나님의 꿈을 꾸길 원합니다. 그 꿈이 비전이 되고 또한 아버지 사명이 되고 소명이 되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3 학생들 함께하여 주시고 수시 정시 준비 가운데 그 결과에 감사함으로 받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학생입니다. 공부가 힘들고 어려워도 학생이기에 또한 삶이 또한 공부이기에 그 또한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특히 공부하는 가운데 이제 중간고사입니다.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우리 학생들이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나가는 귀한 학생부가 되기를 바라며 한 주간도 독감으로 코로나로 건강 상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타셨으면 읽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한서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라 하니라. 아멘. 제가 2달 전에 그 마산에서 그 중학생들을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통 전도를 하러 갈 때는 평상복 옷을 입고 자전거를 끌고 가서 그냥 먹을 거 들고 가서 애들한테 전달해 주는 방식으로 좀 애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스타일이 되게 강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아쉬운 것은 아이들을 만나고 교회와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대다수가 교회를 출석하지 않으며 교회에 다니는 애들을 만나면 거의 대다수가 쫄려 있다라는 것을 경험되게 됩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주고 어이 먹어 라고 하고선 냈다 건네주고 오면 애들이
목사님, 얘 교회 다녀요라고 하면 그 친구가 와가지고 막 부끄러워하는 듯이 고개를 바싹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는지, 또 한 반에 몇 명이 교회를 출석하는지에 대해서 물었을 때는, 제가 마산에서 경험했을 때는 거의 한 학교에 5%도 되지 않는 친구들이 교회를 출석하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게 뭔가 담대하거나 나는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요, 난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기에서 우리 반에서는 그냥 두세 명이 다니고요,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서 냅다 떠나기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대략 5% 정도가, 청소년들의 경우는 5% 정도가 교회를 다니며, 그리고 초등학생의 경우는 거의 2, 3%라고도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만큼 전체적으로 선교지화되어 있으며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영향이 많이 쪼달린다라고 하는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그 목사님들이 모이는 노회에 가서 목사님들 앞에서 청소년부가 현실적으로 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질적으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다들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청소년부가 없어요, 교육부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려고 하는데 전혀 사람들의 반응이 없어요 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저 목사님들한테 서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총회 차원에서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며, 전체적인 어른들의 세대가 지금 이 세대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을 간구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를 총회에 청원하고자 합니다 라고 했더니, 그때 저와 함께 있던 담임 목사님께서 저 어린 부목사가 저런 얘기를 하다니 아주 신기하게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뿐만 아니라 많은 이 땅의 교회들이 청소년부가 망했다, 청소년부는 생명이 다했다라는 얘기를 하곤 합니다. 이는 단순히 말뿐만이 아니죠. 진짜로 경험되어지는 우리들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 친구들에게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교회가 또는 우리의 복음이 또는 그리스도인들이 능력 있어 보이나요? 또 교회를 출석한다는 것이 부끄러운 일처럼 여겨지는가요? 이러한 우리의 모양들과 또 우리들이 경험하는 무기력해 보이는 교회들의 모습, 우리들의 현실은 어느 누구도 대다수가 부인하지 못합니다. 이는 너무나 쉽게 우리의 삶 속에서 뼈저리게 느껴지는 모습이기도 하죠. 더 나아갑시다. 어른들이 교회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사이트를 들어가면 안티크리스토, 안티교회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얘기는 상당수가 생각외로 맞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악행에도 침묵합니다. 동시에 젊은이들이 떠나갑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도 없이 교회를 출석하는 부끄러운 현실, 또 과거에 매몰되어 있는 현실들이 너무나 쉽게 경험됩니다. 옛날엔 되었는데 왜 지금은 못해? 무능한 이 세대들이라 하며, 교육부의 학생들이 교회에 있어서 다가와주는 어른이라고 하면 교육부서 선생님들 왜 없는 것도 경험되기도 합니다. 떠나는 학생들을 경험하는 현실과 이에 무감각한 교회의 현실, 시급함에도 침묵에 침묵을 요구하는 모습들, 어떤 이가 울부짖으며 위급합니다 외치는 이가 있더라도 그 외친 입이 교회를 떠나는 아픈 현실들, 중고등부를 맡았던 부교육자들은 한 해 사역하다 멘탈이 부서져서 목회를 아예 그만두신 분들도 제 주변에 많이 계십니다. 청소년들은 떠나고 어른들은 무능한 목회자라고 하시며 책임지도록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그렇게 청소년부를 맡았다 떠나시는 목사님들이 말씀하십니다. 망했다. 저도 제 가까운 동기 목회자들이 많은 수가 사역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제 가까운 연락만 하는 그만두신 목사님들만 해도 20분이 넘습니다.
일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다른 직업을 찾아 헤매이시기도 합니다.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성도라는 이름으로 앉아있는 제 동기들도 정말 많습니다. 무너지고 아픈 현실들을 우리들은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랑을 배워나가야 될 우리 선생님들과 학생 여러분, 이거 한번 부딪힙시다.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호세아서도 마찬가지의 상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호세아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800년 전 사람으로 당시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의 오랜 통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번영하였으며 이스라엘 아래에 있는 동족 유다는 평화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위쪽으로는 아수르라는 나라와 아래쪽으로는 애굽이라는 나라, 즉 강대국 사이에 있어서 주로 아수르랑 애굽 사이의 경제적 교역로로서 큰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나라였습니다. 당시에 아수르라는 나라는 군사적으로 강하여 주변의 위협 세력들을 제거해 나갔지만 경제적으로 협력을 하는 공동체인 이스라엘과 유다는 건들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그런 교역으로 점점 부강해져 갔고 물질적으로 풍부한 나라라 하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동시에 그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 농민들은 시리아의 오랜 침입과 오랜 가뭄으로 땅을 잃게 되었습니다. 무역 등으로 부유해진 백성이 있는 반면 가뭄과 침임으로 가난해진 백성으로 나누어져 당시에 있는 자와 없는 자의 빈부격차가 크게 벌어졌고 돈이 많다는 것이 당시의 권력이 되어 법을 통해서 부유한 자는 가난한 자의 물질을 빼앗고 가난한 자의 땅을 빼앗는 악순환이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나라는 정의롭지 못하며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일이 그 국가 안에서 벌어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은 어떠한 국가였는지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는 국가,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국교인 나라입니다. 비록 성전은 유다에 있으나 하나님의 법이 있으며 하나님의 예배가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국가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나요? 이는 호세아서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아모스서를 통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아모스서 4장 4절과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인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를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의 예배처는 베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델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범죄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길갈은 그들의 신앙적인 기념지였습니다. 그런데 길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죄를 더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예배 자리에서, 그 성지에서 예배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립니다. 수은제와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합니다. 당시에 부강해진 나라와 함께 돈도 많았고 예배에도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범죄하여 죄를 더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너희들이 좋아하는 바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경제적으로 나라는 부강했고 한 국가의 국민 전체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며 예배에 헌신적인 사람들이 많아 예배에 모두 참석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도 많아져서 그 당시에 교회까지도 물질적으로 풍족한 상태, 과거 어른들이 말하는
부흥이라고 부르는 상태를 경험해 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기뻐하는 바다 라고요. 동시에 호세아는 이 시대를 아모스와 같은 언어로 선포합니다. 호세아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 땅의 주민들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들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 버리리라. 예배를 드리는 그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스스로는 어떠한 예배의 화려한 모양을 보고 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보고 스스로가 만족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명확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백성들아,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린다는 백성들아, 하나님께 물질적으로 그렇게 바친다는 백성들아 들으라. 얼마나 자기 만족에 빠져 있기에 하나님께서 내 이야기를 들으라.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버렸으면 내 이야기를 들으라 라고 말씀하실까요? 또한 여호와께서 이 땅의 주민들과 논쟁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배드린다는 백성들의 삶을 보십시오.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합니다.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등등이 그 안에서 행해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들이 이 일을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악에 대해서 악인지도 모릅니다. 알지도 못합니다. 침묵에 침묵을 더합니다. 4장의 내용을 읽으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 백성들이 제사장들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도다.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 백성들과 제사장이 다투는 자처럼 되어버렸을까요? 이는 백성들뿐만 아니라 제사장조차도 하나님의 말씀, 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은 예배 때, 당시의 구약의 예배 때 죄의 문제로 제물을 드립니다. 이것이 예배의 너무나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조차도 죄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그 법도 모르는, 기준도 없는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르치는 자와 성도들이 다투는 모양을 가집니다. 왜요? 기준이 없기 때문이죠. 당신이 옳다, 내가 옳다 하는데 정작 그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기준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다투는 것이 매우 쉽습니다. 다시 한번 4장 6절은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지식을 버렸다. 제사장도 버렸고 백성들도 버렸고 선지자들도 버렸다. 교회는 있지만 헌신적인 성도들도 있지만 결국 자기만 만족하는 교회. 하나님을 선포하지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교회. 지금의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망해가는 교회의 모습들 그대로 취하고 있습니다. 현실로 나아갑시다. 교회에 대한 비판들, 판단들 정말 많습니다. 교회는 어떠해야 된다 주장하는 일들도 정말 많습니다. 교회 내에서 성도님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는 어떠해야 된다 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정작 진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모릅니다. 기준이 뭐냐고요? 세상이 말하는 기준 아니면 내가 그동안 경험했던 교회의 기준, 좋아 보이는 교회를 보면서 저 교회처럼 해야 한다는 기준 외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씀은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판단하고 교회를 세워 나아갈 때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바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말하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라고 하는 기준입니다. 제가 만약 여기서 헛된 진리로 교회 출석하는 어떤 분을 속이겠다라고 하면 너무 쉽게 속일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거의 그 정도의 위치입니다. 대답하지 않아도 되니까 한번 제가 단순한 질문을 해볼까요? 오늘 호세아서를 설교합니다. 성경은 단 66권밖에 되지 않죠. 상당한 시간 교회 출석했다면 조금만 생각하면 당연히 해야 할 질문. 하나님께서 호세아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질문 한번 해볼게요. 우리들의 교회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 가능하신 분 계십니까? 저는 교회사를 묻지도 않았고 성경의 원어인 히브리어, 헬라어를 묻지도 않았습니다. 어려운 질문이 아니라 쉬운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돌아보면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에 무식하라 하신 일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만큼만 알아도 된다라고 하신 적이 성경 어느 구절에도 적시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연구하는 일에 대해서 지적인 일, 기도하는 일에 대해서 영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성경에도 없는데 어느새 그러한 얘기들이 진리화됩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를 사모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또한 목사가 진리를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물어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목사의 사명이고 그를 통해서 우리들이 성장해 나아가는 것이 교회의 일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섬겼던 교회에서 마지막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전해드렸던 말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말씀의 사역자입니다. 그리고 그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성도님들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일을 보셨습니까? 말씀을 가르쳐야 할 소명을 가진 자가 성도님들께 가르치지 않는 이 악행을 하는데 왜 아무도 이를 가지고 묻거나 목사면 목사답게 살라 하는 분이 왜 없으셨습니까? 저는 성도님들도 다 아십니다. 분명히 가르쳐 드리지 않았고 말씀을 제대로 섬겨드리지 않은 그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악에 대해서 악을 악이라 하는 분들이 단 한 분도 없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되었도다. 더군다나 말씀을 가르쳐야 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럴 땅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가져가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우리가 이 망했다라고 하는 그 판에서 다시금 소망을 가지고 일어설 수가 있을까요? 이는 바로 우리가 진리를 참으로 사모하고 진리를 바로 알아가는데 열심을 가지는 일로부터 시작합니다. 목사는 목사답게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가르치고 우리 친구들은 와서 우리의 진리가 무엇인지 묻고 모르면 또 묻고 혹시나 내가 가르치는 일에 게으르고 나태한 악을 행한다면 목사로서 제발 목사답게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가르치라 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친구들과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거기서부터 다시 일어나며 우리는 거기서부터 다시금 무너진 땅 속에서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보면 호세아서 6장 3절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라고 얘기합니다.
이만큼만 알자가 아니라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소망을 외치고자 합니다. 저도 망하는 거 너무 싫고요. 무너지는 것 너무 싫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연약해지는 교육부의 현실을 보면서 탄식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우리 조금씩 기초를 세워 나아갑시다. 진리를 바로 알고 그리고 그 아는 진리를 굳건하게 세워 무너져가는 이 현실 속에서 진리로 살아남아 진리로서 굳게 센 우리들의 교회, 우리들의 친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만일 목사가 목사로서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 가르치는 일과 전하는 일에 게으르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목사답게 살라고 저에게 강하게 질책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말씀을 성실히 준비할 것이며 가르치는 일에 게으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것이 제 삶의 이유니까요. 또한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도 진리를 알고자 하는 일에 열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참 길입니다. 이 어려운 길을 걸어갈 때 진리가 말하는 바 하나님을 바로 알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내시며 망한 백성이 아닌 승리의 백성으로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진리를 진정으로 사모하는, 더 이상 진리를 몰라서 망해가는 자리가 아니라 진리를 알아 점점 더 세워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진리를 배워가는데 성실히 주님의 진리를 또 찬양하겠습니다. 공감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은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은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목사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그냥 말씀을 그냥 조금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이 하나님을 온전히 다 알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날마다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항상 날마다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 갖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목사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다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힘써 알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나약하고 우리가 연약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단 하루도 보지 않으면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죄악 속에 살게 됩니다. 주님, 그것을 죄악 속에 살지 않게끔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묵상하며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이 세상으로부터 세상의 악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죄로부터 넘어져도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사랑을 주실 것을 간절히 믿습니다. 주님, 이 악한 세상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예배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 귀한 물질을 드리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이 귀한 물질마다 주님께 온전히 마음과 정성으로 드린 그런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물질뿐만 아니라 삶까지도 주님께 드려서 주님의 빛과 소금된 삶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문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의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목사님 가시다 박수 한번. 네. 아, 예, 감사합니다. 이거 제가 부르는 것 같은데 느낌이. 아, 좋습니다. 유아야, 안녕, 반가워. 성민이도 반갑고요. 오늘 정서가 못 왔잖아요. 정서가 오늘 면접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우리 정서가 담대함으로 지혜로운 말들을 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성함 기억나세요, 여러분?
오늘 그 어른 예배 이제 본 예배 때 인사하시냐고 오늘 제대로 인사를 못 드렸는데 김선자 민자예요. 김선민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희들을 위해서 하나님 보내셨다는 전 확신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한 선물이라 생각해 주시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목사님과 나누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한번 해볼게요. 저번에 성경 필사를 제출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혹시 오늘 갖고 온 친구 있나요? 성경 필사? 소희 지난주에 못 냈던데 오늘 안 갖고 왔어? 아 그래. 택준아, 너는 대신 창세기 갖고 온다고 나한테 그랬던 것 같은데. 나는 창세기 한 50장 정도는 써야 돼요 이랬잖아. 아직이야? 아 요새 수시랑 이제 수능 가까워져서 마무리를 못 하고 있나 보네요. 창세기 좀 준비해 주시고요. 11월 달에는 여러분 선생님이 다시 올려주겠지만 그러고 보니까 현서 요번에 안 썼네요. 예, 다음에 써주세요. 그래서 11월에는 선생님 100번 양보해서 요한 1서, 2서, 3서 한번 써봅시다. 우리 11월, 12월에는 우리 이 매일 성경이 요한 1서, 2서, 3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짧아요, 여러분. 아마 이건 누구나 다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를 마무리하기 전에 의열이가 한 번은 하겠죠, 그죠? 현준이는 저번에 했는데 요번에 안 한 것 같아. 그래서 유아도 한다고 약속했었는데, 자, 그렇죠?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재은이 안 하네 이런 거. 자, 그래서 요한 1서, 2서, 3서 필서를 11월에 한번 우리가 같이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31일부터 다 다음 주까지 다시 한번 광고를 할게요. 우리 교회에 새벽기도 잔치가 있습니다. 새벽기도 잔치. 새벽기도 잔치 여러분이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고 선생님이 자세한 일정은 다시 한번 톡에 올려주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11월에 우리 가을 부흥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도 다시 알려줄 테니까 저녁 시간에 월, 화, 수 3번입니다. 3번. 학생 때는 안 해야지가 아니에요. 학생이니까 부흥회 해야 됩니다. 그래서 11월 7일, 8일, 9일 월, 화, 수 부흥회 같이 참석을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3주간 저희들에게 생명의 양식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던 우리 김정수 목사님 바라보시면서 박수 한번 감사한 박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혹시 하실 말씀 없으세요? 3주간 하셨는데 그래도 뭐 아쉽다 뭐 아직 할 말 많은데 뭐 토요일 날 모여라 뭐 이런 거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각 마을별로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